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자,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니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드온이 이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지면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드온이 없어지면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그 왕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해서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이 왕 될 때 호응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새벽에 두 명의 사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돌라와 야일 사사가 지난 이후에 오늘 드디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입다 사사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어땠냐면, 여러분 10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딱 돌리면 성경에서 10장 17절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을 머리가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말씀까지 볼까 하다가 안 보고 오늘 저녁에 갖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이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이제 일촉즉발 일어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구도 암몬 앞에 나아가서 어떤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만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몬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전긍긍, 살게 될 것인가 죽을 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전략가나 어떤 장수나 어떤 사사나 왕이 우리에게 없을까를 찾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으신 뒤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앞서서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명 아들들에게 다 한 성읍을 줬기 때문에 30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30명이라는 그 인생들이 성주인데 전쟁에 나오지 않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성문을 꽉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을 찾다가 드디어 누굴 찾게 되냐면 입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입다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 가보면 좀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창녀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의 첩이겠죠. 첩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용사를 누구에게 한 번 더 붙여주셨었죠? 기드온이죠. 그때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아니라 앞으로 용사가 될 거였던 것이고, 오늘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붙여주는 이것은 용사이기 때문에 붙여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가 용사인지 이따 말씀 후반부에 좀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정실부인이죠. 그러니까 정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마 요 시기가 입다가 청소년 정도 시기 때였던 같아요. 그때 이 정실부인의 아들로부터 끊임없이 첩의 아들로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집안에 힘을 기르게 되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통상 아버지의 유산,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 물려받지 못하게 해서 내보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그들이 우리 땅에서 온전한 경제생활, 사회활동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러 와라라고 하는데도 두려워,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추방당할까봐 겁이 나서 와서 맞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실은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그 땅에서 할 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가 또한 뭐냐면 이거예요. 입다의 출신과 배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첩의 아들, 그 출신이 첩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출신 배경 때문에 그를 쫓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 말씀 속에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를 쫓아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중요성보다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신과 배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있을 사람이고, 출신과 배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 없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론 지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할 때나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며 배경이 무엇이며 학교를 어디 나갔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상황에 더 시선을 모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배경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예를 들어 물질은 얼마나 갖고 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되면 누구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저 목사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좋은 자매, 좋은 형제. 근데 그 좋은 것을 얘기할 때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형제를 꼭 소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은 거기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정말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형제면 되겠냐? 된다라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알겠다고. 그럼 믿음만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주면 그때부터 얘기가, 혹시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아버지가 직분이 뭐야? 올해 연봉이 어떻게 돼? 계속 세속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런 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분명히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 좋은 것은 맞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 주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 됨됨이, 더 나아가서는 이거예요. 사진까지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외모까지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외모, 어떤 출신, 배경 좋지 않으면 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원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우리 어떤 출신과 배경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실 만한 분들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었고, 아니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생들이었는데 그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출신, 배경, 네가 죄인이냐 네가 의인이냐 따지지 않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해 놓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좋은 사람 만나고 배경 좋고 출신 좋고 뭐 가방끈 길고 스펙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이 먼저지 그 사람의 배경과 출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환경, 배경, 상황을 먼저 보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아니 세상적인 어떤 그 모습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쫓겨난 입다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어디로 가면 돕당으로 갑니다. 돕당을 갔더니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잡류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됩니다. 잡류를 국어사전에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어와 행실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들은 이 잡류를 얘기를 할 때 입다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불량배, 폭력배,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잡류를 다시금 찾아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시죠? 쉽게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인 인생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입다의 출신이 뭐예요? 첩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복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갖고 쫓겨날 때 뭘 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들고 나온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데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 입다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인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 폭력배가 모인 게 아니라 입다와 같이 그 어떤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은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여들었을 때 이들에게 가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깡으로, 악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에서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뭘로 살아가냐면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때가 우리 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하나 이렇게 먹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청담동에서 살았어요. 저희는 청담동 아시죠? 청담동에 아버님 스승 목사님 목회하고 계실 때 그 교회 들어가서 1층에 이 세면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그리고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 등짝에 아주 그냥 시리고 이런 것이 전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아주 청담동에서 아주 아름답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진짜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죠. 제가 기억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조용히 목사님 집회할 때 100만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추정을 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이루었어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어쨌든 그런 집회 가운데서도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아주 그냥 발전, 도약,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안 먹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채워지다 보니까 그 채워짐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채워짐이 내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왜? 갈급함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밖에 없네라는 고백은 점점점 시들어지고 있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세상의 일상에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해서 점점점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로 걷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 몰락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기류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단은 달랐습니다. 입단은 주밖에 없네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입다의 출신과 배경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6장 18절이 마무리가 된과 동시에 6장이 아니라 10장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11장 4절로서 말씀이 이어지면 아주 연결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자, 입다가 이제 길르앗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모여들므로 인하여서 또한 세월의 흐름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쟁을 할 만한 세력들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앞장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인하여서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섭외하러 돕당으로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6절에 보니까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암몬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군대 장관이 돼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은 그런 거지만 이 지금 장로들이 뭐라냐면 세상적인 방법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관 자리를 줄 테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절이죠. 이따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7절 말씀 시작. 쉽게 이런 거죠. 길르앗에서 쫓겨날 때 당신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를 뭐 배부르게 해줬냐? 아니면 나를 피할 수 있게 어떤 피난처를 얘기해줬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싸워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 일이란 건 잘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불리한 입장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유리한 쪽,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갑의 입장에서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게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유리한 쪽에 있냐 불리한 쪽에 있느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여러분들이 불리할 일도 없고요, 유리할 일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일 때 높여주시고 낮춰줄 때 낮춰주시고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갑이냐 을이냐 네가 나냐 내가 나냐 따질 필요 없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거절의 이야기를 듣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절하는 그 입다의 말에 한 자리 더 줍니다. 뭐가 되라고요? 머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우리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는 우리의 통치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모셔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죠. 이 장로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상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예를 들어 편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불법이고 편법입니까? 정확히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10장 얘기를 아주 짧게 해드릴게요. 자,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돌라와 야의 사사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 다시 온갖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가고 그 땅을 18년 동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구원해주고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또 나를 배신하고 섬기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를 섬기는 신에게 가서 구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얘기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속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를 주시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인간이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급함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서 내가 왕으로 세워줄게, 와라 우리가 왕으로 기름 부어줄 테니까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무시해요. 우리는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그냥 결정하고 사람 찾고 이게 좋다면 일로 우욱 가고 저게 좋다면 우욱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생 살면서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장로들의 제안 앞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따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누구 입에서요? 이따의 입에서 지금 고백됩니다. 사실은 어디서 먼저 고백이 됐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장로들에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다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그를 큰 용사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내 모든 인생과 삶을 드려지는 훈련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그래 알겠어요, 내가 왕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큰 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좀 부족하면 나가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11절부터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입다가 그 모든 것들을 수락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자신에게 힘도 있고요, 어떤 전쟁할 수 있는 군사도 있는데요, 초판부터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힘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전령을 보내버려요. 어디로 가요? 암몬으로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암몬 자손이 이미 3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 그 땅을 지나면서 그 땅을 취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땅을 취할 때 취하고 싶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취하라고 해서 취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래요. 야, 니들이 신이 만약에 그 땅 섬기라고 하면 그 땅 취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취한 거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 입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려요. 거기다 나아가서는 이 지식에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양념을 쳐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입다가 대변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그냥 불량배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뭐예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를 준비시켜서 그곳에서 선봉에 쓰게 만드시고, 그가 사사로서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그곳에서 훈련시켜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어디서요? 돕당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왕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인간의 때를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표현이 그렇지만 개고생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돕당에서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28절 얘기는 다음 새벽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 때 나오세요. 다음 주는 제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자,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보세요. 그가 섭외가 돼서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제가 집사님, 그러면요, 요 질병은요, 요 병원이 좋다고요, 이 의사가 잘한다고 하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생사부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뭐 병원을 가든 이거를 하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냥 말 그대로 듣보잡 같은 입다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 그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입다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서 주님께서 또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너희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딱 닥쳐왔어요. 뭐가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람을 찾아요.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 찾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 찾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찾아도,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헷갈려요? 네.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안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안 간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출발이 뭘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출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질병에서 병원에 갈 때도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 앞에서 괴롭고 힘듭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질병을 안고 또 병원에 갈 때 주님의 손길이, 의사 손길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건데요, 지금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듯이 내게 지금 인간관계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우 목사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제 백신을 맞을 때 보니까요, 참 이게 천차만별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백신 맞기 전날이든 뭐 가는 날이든 간에 저한테 이제 뭐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고 가서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백신까지 맞는 기도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있어야지만 백신을 맞든 백신 할아버지를 만나든 뭐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성호 목사한테 기도 와서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막 운전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운전 중이세요? 네. 에이, 백신 맞으러 기도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괜찮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운전하면서. 근데 8차선이라서 얼른 빼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대 잡고 스피커 틀어놓고 기도해 드렸어요. 눈 감고 안 했어요. 눈 뜨고 했어요. 큰일 나죠. 눈 감고 하면 기도해 드렸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모습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큰 일을 만났을 때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렇다면 이 자그마한 물을 하나 마실 때에도 주님 이 마을 가운데 생수의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너무 오버했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 더요. 하나님, 우리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입다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표현이 평신도가 있고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 쪽에 더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추가, 그죠? 근데 지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평신도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만 바라보는 경건의 훈련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게 정말 좋은 조건의 어떤 딜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봐도 와 저거 좋다라고 확 취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예를 들자면 당장 100만 원의 돈이 나한테 그냥 쑥 들어온다라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그냥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싹 취하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해서 주면 그냥 꿀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수많은 갈등 앞에서도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식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림이 뭐예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습관이라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이제 정착이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오늘도 금요기도에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냥 차 운전하면 오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소원이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어떤 이 대화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놓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습관이 배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냥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해요. 군대 가면 이등병 있다고 딱 치면 이병조성우, 눈만 딱 가도 이병조성우, 옷깃만 쓰다 이병조성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저 때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툭툭툭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처럼 무슨 일만 진짜 낙엽만 와서 딱 줘도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버지, 이 소리를 우리 집에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아버지. 근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엎드림의 습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습관에 이를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나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